3월 15일 수요일 새벽 예배를 드립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사무엘상 2장 6절 7절입니다. 6절과 7절. 2장 6절과 7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아멘. 자, 오늘 제목은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우리 그런 말 참 많이 하죠.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옛날에 아주 옛날 그 복음성가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아주 오래된 거죠. 한 50년 됐나요? 요즘 사람들 잘 모를 거예요. 또 시시하다고 잘 안 부를 수도 있지만은 그때 저희 세대, 위에 세대도 마찬가지로 주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아주 단순한, 아주 간단한 노래임에도 불구하고 이걸 몇십 번을 그냥 계속 반복하면서 주님 뜻대로 그러면서 눈물도 흘리고 나의 연약함을 또 고백하기도 하고 주님 뜻대로 살고는 싶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지만은 그렇게 살지 못하는 안타까움과 회개, 눈물을 동시에 흘리면서 또 이 찬송 부르기도 하고 그랬던 적이 있죠. 어떻습니까? 내 뜻이에요. 주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살아가는 것이 대부분 주님 뜻대로 살아간다고 하지만은 내 뜻대로 살아갈 때가 참 많아요. 내 뜻대로 내가 결정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하고 쫙 미래를 내가 내 마음대로 한번 펼쳐보고 이게 다 뭐예요? 내 뜻대로. 그건 주님 뜻대로 하고 뭐가 다르냐 이거예요. 주님 뜻대로라는 것은 말씀에 비춰서 살아가는 것과 내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음성. 여러분, 내가 무엇을 계획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출발해야 돼요. 그리고 시작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립니까? 그러면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상태가 되어야 돼요. 영적으로 민감하지 못하면요, 둔하면은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계속해서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 안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하세요. 그것이 어떤 방법으로, 어떤 표현으로 나타날지는 몰라요. 때로는 내가 성경을 읽으면서 말씀하시고, 때로는 주의 종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말씀하여 주시고, 때로는 자연 환경을 통해서도 말씀하여 주신다는 것이. 그런데 내가 영적인 사람이 되지 못하니까 아무리 얘기해도 못 듣는 거예요. 못 들어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내게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나는 무감각한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영적으로 민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그 음성을 듣고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 아니겠습니까? 노아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방주를 지어라, 높은 곳에다가.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그 음성을 들을 수 있겠어요? 아무도 못 듣죠. 들어도 아마 못 들은 척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노아는 민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바로 행동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영적인 사람이에요.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리고 이 세상 살아가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뜻이 다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다. 여러분, 어떤 그 뉴질랜드에 그 미생물학을 연구하는 그런 박사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얻은 결과가 뭐냐면, 연구의 결과는 뭐냐면, 세상에 어느 것 하나 우연이 된 것이 없고 목적과 이유가 없는 것이 없다. 자, 미생물이 뭐죠?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아주 작은 그런 생물, 그것을 말하는데, 우리가 볼 때에는 그것이 우리는 물 한 방울에도 미생물이 몇만 개, 몇십만 개, 물 한 방울에도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우리가 볼 때에.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이에요. 미생물 수백만 마리, 수천만 마리, 여러분, 미생물이 죽었다고 해서, 없어졌다고 해서 눈 하나 깜짝할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냐 이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창조물 중에서 미생물일지라도 어느 것 하나 목적이 없는 것이 없고 이유가 없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저는요, 살아가면서 좀 싫은 게 있어요. 뭐가 싫으냐면, 여름에요, 파리와 모기가 엄청 싫어요. 정말 죽겠어야 하죠, 이 모기 때문에. 파리는 간지럽고 불결하긴 하지만은 물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파리는 참을 수 있는데, 모기, 이거는요,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한번 물리면은 얼마나 따갑고 가려운지 몰라요. 그냥 어떨 때는 긁고 그러면 또 긁고 그러면 일주일씩도 가고 그래요.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하나님이 왜 모기를 만드셔가지고 내가 이렇게 고생을 하는가? 그래서 어떨 때는 빨리 여름이 갔으면 좋겠어요. 아이고, 이 여름 빨리 가야 이 모기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 자, 그런데 겨울 되면은, 아이고, 이 겨울 또 언제 가나, 이 긴 겨울 추워서 못 견디겠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러다 보면 인생 너무 빨리 끝나서 빨리 가라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깨달은 건 뭐냐면, 하나님이 모기를 만들든 파리를 만들든 미생물을 존재하게 하든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다는 것. 우리는 모르죠. 우린 몰라요.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냥 우리는 여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겠구나, 우리가 믿으면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길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도 적용이 돼요. 고난 속에서도 여기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구나. 고난하면 지긋지긋해요. 다 싫어요. 다 싫어.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여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구나. 하나님 왜 나에게 고난을 주시는가?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위기 때가 언제겠습니까? 모세가 죽었을 때에.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죽고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동요가 되었을 것이에요. 누구를 믿고 따라갈 수 있는가? 그때 모세의 후계자로 여호수아가 낙점이 되죠.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떨리고 당황스럽고 어떻게 할지 모르는 불안한 가운데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강하고 담대하라. 그러면서 율법을 취하러 묵상하고 그것을 다 지켜 행하라. 여러분, 이 상황 속에서 왜 율법, 왜 말씀을 주셨을까요? 뭔가 좀 무기를 주시고 뭔가 좀 강력한 어떤 그런 힘을 주시면은 든든할 텐데, 왜 거기서 강하고 담대하라 하시면서 이 율법을 밤낮으로 묵상하고 그걸 다 지켜 행하라.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 여기에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뜻이 다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하나님의 뜻 안에 인생의 모든 문제들, 미래의 어떤 모든 문제들이 다 거기 담겨져 있기 때문에.
거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말씀만 묵상하고 있으면 뭐 떡이 나옵니까? 뭐 연탄이 나옵니까? 그런 사람들 많아요. 아무런 헛수고하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같지 않아요? 우리 믿는 사람들도 그래요. 내가 성경 말씀만 그대로 여러 번 읽고 그러면은 뭐가 나오나? 초조해하고 불안해하고. 그런데 이 말씀 안에 다 담겨져 있어요. 여기 안에 인생의 문제, 내 고민의 문제, 미래의 문제 다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라 그런 것이죠. 하나님의 뜻은 말씀을 통해서 내가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세상의 모든 것, 미생물조차도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이 없다. 모든 건 다 목적과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동안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잘 모르고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소망과 인내로 살아간다면 어저께 말씀드린 것처럼 역전케 하시는 하나님, 내 인생을 순식간에 바꿔주시는 하나님, 아브라함처럼, 요셉처럼, 그리고 골리앗을 물리친 다윗처럼, 그리고 아들을 얻은 한나처럼 우리의 인생도 바뀌어지게 된다고 하는 사실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 주님의 뜻,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으면은 끝까지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좌로 우로 여러분 치우치지 마세요. 옆에 여러분 따라가고 싶은 그런 사람들, 그러한 세상 절대로 쳐다보지 마세요. 소금 기둥되는 것이에요. 그렇죠? 롯의 부인처럼 거기를 보지 마시고 말씀 보시고 하나님 보시고, 그러면은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힘내십시오. 인생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 내 힘으로 살아갈 때에 얼마나 벅찹니까? 몸도 아프고 사업도 불안하고 직장도 늘 짜증나기도 하고 또 흔들흔들거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힘든 일투성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오늘도 살아가신다면 여러분 삶 속에 큰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의